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고통의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가 이제 주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찬송을 올립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주의 주시는 신령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오니 주님의 성령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나아가는 길이 의문과 고민들로 가득할 때도 있지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와 여러 일들로 어지러운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는 9월 5일에 있을 대면 예배 준비 과정 중에도 함께 하시어 아무런 차질 없이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마음에도 예배에 대한 소망과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가 코로나 및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크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과 나눔이 많은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더욱 성장하여 주변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소명, vocation,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당신의 삶에서 죄의 올가미를 제거하라. Remove the snare of sin
from your life입니다. 24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서를 소명, vocation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당신의 삶에서 죄의 올가미를 제거하라. Remove the snare of sin from your life 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거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죄의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요. 사도들 가운데 최고의 사도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영적 전쟁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쓴 복음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7장 21절에서 23절 부분을 보시면 참으로 그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도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법이란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실제적으로 죄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힘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의 법과 싸우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곧 크리스찬들은요, 그러한 영적 전쟁의 괴로운 과정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항상 승리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죄의 법에서 반드시 해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적에 해당되는 이 죄의 법에 쓰는 작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쓰는 유일한 작전이 하나뿐입니다. 이들은 이 유일한 작전은 뭐냐면 죄의 올감이 곧 속임수의 올감이라고 하는 작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죄의 법의 대표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늘의 왕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고 인류를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게 되었죠. 그때는 우리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왕권을 도로 우리들에게 회복하여 주셨죠. 이제는 사단은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기술인데요. 그 기술은 바로 죄의 올가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며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최대의 장기인 속임수, 죄의 올가미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올감이란 무엇일까요? 죄의 올감이란 마치 전쟁터에서 흔히 쓰는 부비추랩과 같은 것입니다. 부비추랩은 인간이나 동물을 살해하고 위해하고 놀래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후퇴를 할 때 부비추랩을 설치해 놓고 가면 우리 편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그 부비추랩이 터지게 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물건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사람들이 잘 빠지기 쉬운 유혹의 길모퉁이에다가 반드시 이 부비추랩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이러한 유혹의 길모퉁이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이 설치해 놓은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부비추랩에 걸려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 인물들이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왕이 돼가지고 혼자 왕궁 테라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혼자 유유자적 그곳을 거닐다가 저 아래쪽에 있는 부하장수 우리아의 집을 물끄러미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교묘히 설치해 놓은 부비추랩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유혹적인 장면을 보았어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행하게도 그 순간에 사단의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인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겪은 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묻고 있던 그 죄의 올가미를 마침내 걷어내어 주셨고, 또한 다윗이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올가미가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끼친 고통, 그 고통스러운 상처의 흔적은 너무나도 크고 강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죄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올가미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 죄는 더욱 우리 안에서 세력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죄의 부비출입에 걸려 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큰 용사 기드온도 그러한 죄의 올가미에 걸려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하여는 부주의하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과 자기 집안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죄의 올가미를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깨트린 기드온, 그래서 바알아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룻바알 기드온은 여전히 깨부수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둔 바알의 제단, 자기 마음속에 남겨둔 그 바알의 제단, 바알의 올가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 삶에도 이러한 바알의 제단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죄의 올가미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소명, 그 보케이션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이 걸려 넘어진 죄의 올가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별히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장군의 아들과 손자와 대대를 이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권력 잡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히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기드온의 대답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욕망을,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을 기드온은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결국 사단이 설치해둔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이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그 집안에 둔 올가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물건이 그에게 올가미가 된 것입니까?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 민족들은요, 이 광야를 떠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작고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은 보석들입니다. 이러한 금은 보석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죽은 자들의 몸에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했기 마련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물품들 중에서 그 금 귀걸이를 보면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네, 이런 요청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요청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리품들 중에서 금 귀걸이, 그냥 금이라는 말은 빼고요, 귀걸이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기꺼이 이 전쟁의 영웅인 기드온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걸이라면 금귀걸이잖아요. 이것을 기드온에게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귀중품들을 기드온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에봇에는 금과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에봇의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에봇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속에는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비뽑기의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곧 이 일의 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봇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사양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권력의 실세로 남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둠으로써 자신이 권력의 실제적인 1인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에봇은 본래는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막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갖다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멀리 떨어진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무슨 뜻을 묻고자 하면 실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바로 기드온의 집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기드온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곳에 와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필요도 없고 기도를 올려야 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뜻을 묻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욕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만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자기 욕망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에봇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에봇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집안에도 이것은 죄의 올가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기드온이 만든 에봇과 같은 올가미는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든 권력을 주무르고 싶은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다 들어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그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들어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욕망을 버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겸손히 서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서로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싸우고 있었을 때, 권력을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우리가 수고함으로 어떤 대단한 결과를 얻었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세도를 부리는 그러한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이 걸려 넘어진 죄의 올가미로 첫째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소유욕과 성적인 욕망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당연히 그는 민족의 칭송과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찌질남이었는데 한 번에 인기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늦게 배운 도적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소심하던 기드온이 한 번에 인기남이 되더니 집안에 커다란 문제가 될 만한 엄청나게 무서운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 죄의 올가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친아들들을 70명이나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70명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기드온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이방의 왕들처럼 자신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서고 인기를 얻게 되자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 첩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드온의 집안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에게 죄의 올가미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는 불을 품은 가시나무였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집에서 먼 땅인 세겜 땅에 첩을 두었는데요,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 자신이잖아요.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됐냐 하면, 아비멜렉은 훗날 기드온의 70명의 그 다른 아들들,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참으로 끔찍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죄의 올가미에 덜컥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의 이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당신의 삶에서 죄의 올가미를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욕망을 따라가다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들이 있겠죠. 그 습관들 중에도 이러한 죄의 올가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회 속에서 관습을 따라 만들어진 바알의 제단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정해둔 어떤 규칙들 속에 죄의 올가미가 될 만한 것들도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사단이 마련해둔 죄의 부비 트랩에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보케이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의 올가미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거룩한 인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과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수없이 많이 놓여있는 죄의 올가미들을 제거하고 욕망과 죄의 습관들을 극복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길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올가미를 제거하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섬김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